러시아에 내려오는 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에 소문이 들려져 옵니다. 옆집에 있는 농부가 그 집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소에서 젖이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부럽다, 부럽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우연치 않게 농사 지으면서 하나를 뭘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보니 뭐였냐면 요술 램프예요. 그래서 요술 램프를 여니까 그 안에서 요정이 확 하고 나옵니다. 요정이 물어요. 내가 주인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얼른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옆집에 그 암소 하나가 있는데 이 암소가 새끼를 낳고 우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돈을 많이 벌었단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방글에 웃으면서 그거 간단한데요. 제가 젖 많이 나오는 암소 한 마리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아니, 그 내 소원은 암소를 주는 게 아니라 옆집 암소를 죽여줘. 이게 이 농부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옆집에 있는 암소를 죽이는 거. 이게 농부의 소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극악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12제자 안에 어떤 사람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사람이 있는 귀신인데 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감동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마! 라고 제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귀한 일을 이루었는데 왜 요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했을까요? 왜?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을 제지하였을까?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요한과 그 제자들은 밑에 있었는데 산 밑에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원했어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12제자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소리 질러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나서야 주님의 명령으로 그 귀신이 나갑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망신을 당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 제자인 우리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떤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 곁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12 제자인 우리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름도 없고 예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어라? 우리도 못한 일인데 12 제자인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름도 없고 보잘것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행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로 인해서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심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시기심에 불타게 되자 그 시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사람을 제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저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처럼 요한처럼 누군가를 시기할 때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때가 생겨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관심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우리가 행했느냐? 아니면 12 제자 아닌 사람이 행했느냐? 그러자 그 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38절에 요한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지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즉 저 사람은 우리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12 제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행하고 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환호하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로 인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갔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러나 이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을 가져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네. 우리 바리새파처럼 안 하네. 우리 사두개인들처럼 안 하네. 우리 제사장들처럼 안 하네. 그러면 우리 편 아니네. 그리고 죽여버린 겁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누구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도 시기가 있어요. 뭡니까? 어느 교회가 더 사람이 많고 어느 교회가 더 적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크고 이 교회가 작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교회 사람이 이 교회 간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A 교회 다니다가 B 교회 간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A 교회를 다니느냐? 저 사람이 B 교회를 다니느냐?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여기에서 봉사하느냐 저기에서 봉사하느냐, 이쪽 교사냐 저쪽 교사냐, 여기 찬양대냐 저기 찬양대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 상관없습니다. A 찬양대를 섬기든 B 찬양대를 섬기든 A 부서에서 봉사하든 B 부서에서 봉사하든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누가 있지? 거기에 관심 갖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결국 시기가 잘못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뱅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먹고 자고 함께 다니고 고난도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주님 곁에 있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있는 요한이 시기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저 사람이 행할까? 주님을 시기해서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고, 절기도 지키고, 그들은 주님이 명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신들의 규례를 만들어 지켰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그런데 그 열심 있는 그들이 주님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믿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왔으면 칭송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시기하자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킵니다. 길거리에 불량배들을,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도록 옆에서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바울을 때려 죽이자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시기하자 그 시기가 폭도로 변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특징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시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기하는 거는 상대방을 시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 경쟁자를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벌. 그런데 이 라이벌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리버에서 나와요. 리버. 리버라는 뜻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즉 뭐냐? 시기하는 사람은, 경쟁자는 누가 경쟁자요?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냐? 같은 강가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낙동강물을 마시면서 서울 한강 사람들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강에서 같은 물 먹는 사람을 통해서, 야, 나는 이만큼 먹었는데 너는 왜 저만큼 먹어? 나는 이만큼 썼는데 너는 왜 저만큼 써?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끼리 시기합니다. 정치인끼리 시기합니다. 학생끼리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누구끼리 시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끼리 시기합니다. 같은 물을 먹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끼리 시기합니다. 멀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양정교회, 세계력교회 교인들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시기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은 가족들이었던 형제들입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형제들인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주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요셉의 형이요, 내가 주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요, 내가 시기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복음함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임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 시기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기의 유혹, 이 시기라는 유혹의 덫을 걸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금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중심을 나로 삼아라는 거예요. 나를 삼아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을 중심 삼지 말고 나를 중심 삼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때 너희가 시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시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 시기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만 가고 있는지 나에게도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보면, 주님을 사람으로 보면 밉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는데 그 전치사가 N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수단을 말합니다. 수단. 즉 주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내 이름을 의탁하여 앞에는 전치사가 에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의지하다, 전적으로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뭘로 생각해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단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수단 삼습니다. 주님을 수단 삼아 내가 높아져야 되고, 주님을 수단 삼아 내가 뭔가 이름을 내야 되고, 주님을 수단 삼아 내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목적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교만함이에요. 시기하는 분들의 중심은 어떻게 감히 교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 겉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입에서는 그렇게 그 중심을 파헤치면 언제나 중심은 딱 하나, 교만입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자리를 넘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을 누구라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갈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라가 버려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한 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었을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가 헐레벌떡 주님께 뛰어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께 세례받고 복음을 전하자 그 뒤로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도 그리 가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를 그토록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어? 시기하고 질투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 이름조차,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 존재조차 없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없애버립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교인, 내 사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게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그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송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성령을 임재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저 흠 있는 사람인데, 저 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어떻게 저 흠 있는 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목사가 될 수 없어. 안 받아줍니다. 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다소에 머물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가느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학식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놀랍게 전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바울보다 점점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게 되자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 바울로 지도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안디옥 교회에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리더였는데 내 리더 자리를 저 한순간에 바울이 빼앗아 버렸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자기 자신이 물러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높여지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쇠함을 통해, 나의 약해짐을 통해, 나의 없어짐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존재 하나쯤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나를 폭도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높임받고 그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 되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내가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강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인정하는 삶, 높여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지위,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내가 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그 일을 못하게 했던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것 또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시기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흉기가 되었다면 우리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폭도가 되어 저희들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겸손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의 향기가 날로 세상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과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